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7강 고난을 이기는 방법,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좀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단순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는 흩어진 나그네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동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세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7강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련되어서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과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난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은 그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믿음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되어서 당연히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신앙과 관련되어서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만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받는 고난도 믿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자체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믿는 자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 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없어요. 또 굳이 고난이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뭘 지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또 어떤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좁은 문 간다. 좁은 길을 간다. 이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에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은 이겨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강 제목이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한 절씩 공부해 가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먼저 13절 말씀부터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사도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사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은 열성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열성자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열심당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열심당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투쟁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투쟁을 보고 영적인 투쟁이 바로 그들과 같이 열성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열성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이 투쟁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투쟁에 열성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는 열성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끓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끓고 있으면 굳이 내가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해야만 돼, 이런 욕망들이 끓고 있으면 그건 자연적으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날 것 같아야 돼요. 병이 날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열성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그러면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집이나 밭까지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주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내놓은 거야, 저거 내가 했어, 이렇게 자기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한 열심, 또 영혼을 향한 열심, 이웃을 향한 열심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이라는 것은 가장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심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이 열심은 절대 식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열심이 식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에 의한 것. 우리 속에서 감동과 우리 속에서 성령의 도전, 이런 것들로 인한 열정이기보다는 내가 배우면서 그러네 하고 지적인 동의로만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열심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게도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게도냐는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매우 가난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해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은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열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감동과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전, 이것들이 뜨겁게 만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선한 일의 열성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았어요. 만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살지 못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우리 중부 가족들 마음속에 그런 선함에 대한 열정, 선함에 대한 성령님의 도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교회로
참 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3절 누가 해하리요. 그리고 14절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죠. 13절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13절의 누가 해하리요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해하리요? 누가 해오리요? 이 말은 선을 행하면 아무도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선을 행하다 많은 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는 많은 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면 이 어투가 뭐예요? 누가 너희를 해하려라고 하는 이 어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누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해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4절은 의라는 선택, 의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13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요? 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를 바꿔 얘기한 거예요.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선택을 했고 14절에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어요? 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의가 다른 어떤 종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13절에서는 선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고 14절에는 바꾸어서 의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13절에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4절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참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선을 행하다 많은 해를 받고 있어요. 현재 많은 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런데 지금 이 수신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자칫하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체적인 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자들은 박해자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흩어진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 많은 선행자들이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은 어떤 박해자들도 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 복과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많은 은혜들은 아무도 해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박해자들이 선행자들에게 주는 해는 육체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박해자들도 선행자들의 영혼과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축복에 티끌만큼도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에 누가 헤아려와 14절에 고난을 받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선행자들에게 약속된 영생과 축복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제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럼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언제나 이제부터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다루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온라인 수요성교 공부하시는 우리 중국 가족 모두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오늘 꼭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되겠어요. 자, 고난이 뭐예요? 그럼 이 고난 어떻게 다룬다고요? 피할 생각을 한다고요? 도망갈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면 뭐예요? 분노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보이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물론 오늘 본문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제한된 내용이죠. 자, 그럼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자, 고난을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두렵지 않으면 굳이 성경은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만나도 전혀 담대해요. 그러면 이 말을 안 해요. 고난은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딱 만났는데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보거나 문자적으로 보면서 읽고 지나가면은 이거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말에 대해서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꼭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베드로니까 했을 거예요. 베드로니까 했을 거예요. 뭔 말이냐?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잊을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이 다예요? 아니에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따라서 베드로는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말은 피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실패한 사람. 그리고 그 실패한 것을 누구나 다 공개돼서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고난과 관련돼서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만큼은 꼭 언제나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과 두려워함은 이 뼈에 사무치는 말인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실패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꺼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이 자기의 과거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매우 듣는 사람들도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박해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몸밖에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만약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듣고 마음에 콕 간직했더라면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패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쓰라린 실패를 기억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난과 관련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대적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한 고백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두 사람으로부터도 이렇게 좀 나쁜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도 참 두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만인이 아니다. 천만인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담력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직역성경이나 쉬운말 성경,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흔들리다라고 그 번역을 했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쓰러져요.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산사태 징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후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쓰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로 요즘 많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자,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그분을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멈추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고난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죠?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베드로는 더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삼아요?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1차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다면은 그 다음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세요. 그분 주인 삼으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고난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 돼야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냐면 주님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만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소망이라 하면 신앙에 관한 모든 거예요. 신앙에 관한 모든 것. 박해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넘어뜨리기에일 수도 있고 오해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들의 질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의 소망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은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신앙은 자기 확신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앙은 설득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듣고,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 다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몫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대가 수긍을 하고 상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 당신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고 비꼬는 말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금방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내적 확신이 이제 말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에 대해서, 내 소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말을 좀 표현을 잘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내적 확신인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적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한다.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잘못 말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온유하게. 온유하게 한다는 것은 겸손함과 부드러움 등의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짓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온갖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스데반 집사에게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물을 때 그 묻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이유로 묻든지 간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14절에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자가 어떤 말로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읍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받다 보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가해자에게 또 보복할 궁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요. 믿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수도 있고 미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외적인 자세. 자,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비방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익히고 기도하고 배우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비방과 상관없이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행동할 때 그들의 비방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고난에 뭐가 있냐면 고난에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은 마치 예를 들어서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그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뭐가 복이냐라고,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는 보석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면 복이다. 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길거리에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잖아요. 이거 쉽게 못 찾잖아요. 귀한 보석일수록 쉽게 찾아지지 않잖아요. 흔하게 발견되고 흔하게 찾아지면 그거는 이미 보석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꼭 오늘 보석 하나를 캔 거예요. 복이라는 보석을 캤는데 그 보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캘 수 있어요? 고난에서. 고난에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이라는 그 깊은 곳에 복이라는 보석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캘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복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중한 복은 사람들이 그냥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견하셨을 거예요. 복이 어디 있다고요? 고난 속에. 그러니까 이 복이 귀하겠어요? 그냥 귀하지 않겠어요? 아주 귀한 복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어디에 복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박해를 받는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죠? 우리는 귀한 복이라는 보석을 이제 어디에서 캘 수 있는지 발견되었어요. 고난 속에 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것에서만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을 캘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 속에 복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고 고난이 그냥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속에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의문을 많이 품잖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터득해 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받지 않고 선을 행할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어. 내가 구체적으로 그 뜻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예수님이 택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강 복습합시다. 첫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4절.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의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또 소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 속에 복이 있고 그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